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펴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18장 구약 성경 22쪽입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 굉장히 길어서요. 다 읽질 않고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1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제가 3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펴서 이렇게 앞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이 중보 기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성경은 이 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그 문맥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17장에서 물론 지금 그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반드시 이삭이 낳을 것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18장에서 문제는 사라가 못 믿어요. 근데 18장에서 사라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중요한 그 문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칼로 그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칼로 베듯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난다, 다시 내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이게 준비가 다 끝난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시냐 하면요, 중보 기도를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져 갖고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자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내가 취할 것인가, 돈, 명예, 권력, 그러면서 더 움켜잡을까 하는 그런 유치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지어진 중생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말 할례 받고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할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중보 기도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7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습니까? 뭘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야, 내 안에 있는 그 비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비밀을 너한테 지금 내가 터놓게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하고 나눌 테니까 너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거기 동참해. 그죠? 같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선 부르짖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outcry. 여러분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하나 이렇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그 가인이 그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야, 너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죠. 야고보서 5장 또 보게 되면은요, 이 추수한 밭에 주지 아니한 그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한 거예요. 지금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막 부르짖음이 지금 막 이 소돔성 안에 막 극도로 달하는 거예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귀에.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내려와서 요새 얘기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요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성을 향해서 그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다 하나님께 막 그냥 소원 아뢰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초신자들은 뭐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아까 배경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중생하고 할례 받고 나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간구한 성령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영어로 듣고 나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니까 그걸 가지고서 부담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여러분 중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그렇지만은 점점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게 기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너 중보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문제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일 이렇게 성수주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참 귀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거 귀합니다. 여러분 목장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죠? 교회는 안 나와도 목장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예.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그죠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가 된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 통성 기도도 하고 뭐 기도도 1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요 중생한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황폐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내려가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이미 정한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가 여러분께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저는 늘 답답한 것이 아직도 통성 기도한다. 우리 금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또 뭐 많이 나오시는데 금요 기도에 다 나오세요. 근데 우리 뭐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통성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한 목소리로 정말 소리를 내서 최소한도 막 30분씩 1시간씩 쫙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17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 터놓고 싶어요.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 거대한 그걸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연습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다 나한테 터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종로로 산 사람들 많아요. 너희를 친구라 하연,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는 뭐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다 알려주십니다. 결혼 생활과 같아요. 늘 같이 사니까 말이죠, 그죠? 아내가 얼굴만 딱 말 안 해도 얼굴만 봐도 뭐예요? 다 알죠 우리가. 사실은 뭐 가면 갈수록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건요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소돔성에 대한 그 비밀을 마음속에 있는 걸 지금 터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반응이 뭐였어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전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길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의 여러 우리 선지자들이 뭐 모세도 그렇고 뭐 이사야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예레미야, 뭐 아모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중보기도 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특별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 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꾸제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소돔 성, 뭐 고무라 성, 뭐 옆에 나와 있는 그 뭐 그돌라오멜과 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요 보면은 지금 보면 그냥 그 좁은 그 지역 안에서 그냥 옆에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열방입니다. 그게 전체 세계예요, 거기가.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열방의 종족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조카 롯이죠.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이 작은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만약 아브라함이 롯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게 중보 기도한 거라 그러면요, 기도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읽질 않아서 그런데 보면 굉장히 길죠. 45명, 30명, 20명 막 그것도 그냥 막 되게 그렇게 길게 써놨, 그렇게 길게 왜 이렇게 길게 써놨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단 소돔성에 있는 내 조카 롯과 그 네 식구만은 좀 건져 주십시오 하면 끝나요.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죠? 여기 몇 줄 썼어요. 이렇게 무슨 뭐 하나님과 신학적인 논쟁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막 그냥 길게 탄원을 갖다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포함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는 이르되, 자 그다음부터 뭐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제가 풀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만이 있어도 그 심판할 겁니까? 그 50명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하면 안 됩니까? 25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죠? 기도가 뭐 이래요? 무슨 항의 쪼예 지금, 그죠? 무슨 법률에서 무슨 이렇게 그죠? 그 법정에서 지금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것 같은 그런, 뭐라면 좀 건방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지극히 겸손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극히 담대해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티끌이에요. 우린 잽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자기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봤듯이 당돌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막 그냥 건방지게 보일 정도로 따지고 도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갖다 같이 죽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두 극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쓴 그분이 그 기도에 두 가지 그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큰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두 가지가 겸손과 또 하나가 뭐 같아요? 용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겸비합니다. 겸손과 용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겸손하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겸손하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꼴이, 자기의 모습이 뭔지를 갖다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와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얘기는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의, righteousness, 의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붙잡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께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비로서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죄를 덮어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방금 읽어봤는데 50명의 의인들이 있는데 그 50명의 의가 비록 소수지만 불의한 전체 소돔성
악한 그 불의한 사람들의 그 악을 갖다 죄악을 갖다가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수의 의로서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용서할 수 있고 덮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강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그냥 남아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아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다 오염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거룩하게 유지가 돼요.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성적인 타락이 있고 막 그러면요, 그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막 곤도 쓰고 한 사람이라도 다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회원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가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한 사람의 의를 가지고, 소수의 의를 가지고, 의도 전염성이 있을 텐데 저 죄들 갖다 다 덮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그 발상을 가진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온 아브라함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안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건 그거 부당합니다. 그래요. 막 부당한데 이게 강한 표현이에요. 그 보면은 부당하다고 막 두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죠?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의를 가지고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그냥 지금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는 게 지금 의를 기초로 해서 당돌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지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서론을 썼다가요 너무 길어져 갖고 잘랐어요. 근데도 좀 길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담대한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마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맥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의인 50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45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그 45명의 의를 가지고서 전체 불의를 갖다 더 덮어줄 수, 용서해줄 수 없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렇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어봐요. 이제 45명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 4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어때요? 그렇다, 좋다. 하나님 3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때요? 좋아, 그렇다. 하나님 2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지경에 와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제가요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 전체 성읍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10명의 의를 가지고서 이 모든 불의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Yes.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1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도시 전체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 보세요.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죠? 이야기가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다가 그냥 아무 결과도 없이, 결론도 없이 그냥 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결론이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전혀 예상치 않은 끝이에요. 이야기 하다 만 것 같아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끝냈을까요? 그죠? 사실은 한 번 더 물어봤었어야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성을 갖다가 멸망하지 않고 딱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전체 죄악을 갖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Yes!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다 잘됐다, 해피엔딩, 짠짠짠,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게 저 멋있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죠? 소돔성은 아브라함 물어보지 않았고, 소돔성은 1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다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응?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롯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맥을 보면요, 자, 아까 우리 읽질 않았지만 50명에서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한 줄도 안 되게 그냥 묘사하고 끝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왜 이렇게 썼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대화이면서 중보 기도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요, 점차로 의인이 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의인을 갖다 50명 의인 했을 때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걸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의인의 개념이니까. 물론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그 뒤니까, 그죠? 그러나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선한 일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으로 생각하고 50명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스라 그러거든요. 45명 쫙 내려가는데 계속 예스라고 하는 답이 나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뜻이 다르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내려가면서 점차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거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의인. 그죠?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완전한 의인 한 사람이 오셔서 그분의 그 의로 온 세상의 죄를 갖다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하고요,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탑한 거예요. 미완성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미완성의 그림 속에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형의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유황불을 들고 소돔성을 향해서 그냥 던져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딱 가로막고, 뭐예요? 하나님, 의인을 생각해서라도 좀 제발 좀 여기에 던지지 말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죠?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죠? 그 가운데서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그죠? 중보하는 거 아니,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 옛날 이제 나중에는 뭔가 하면은 동물의 제사가 있기 전이니까 여기는 있은 다음에 동물 제사를 갖고 제사장이 그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과 중보 사역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근데요, 이 그림은, 이 모형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죄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다 멸망되어야 됩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서서 중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모형이고 원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그림자고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2000년 뒤에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역사상 인류상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요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이 모든 택한 그 인류의 죄를 갖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완성으로 된 게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없는 그 안에 사실 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바로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완성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의 피만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intercession이에요. 중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 우리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걸 아예 우리에게 그냥 못 박아서 보여주신 예가 뭔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시죠? 그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면전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반역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도요 밀가부르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막 그냥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막 그냥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죠?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 땅에 계실 때지만은 지금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중보하실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로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입으로 방금 얘기해놓고 그냥 얼마 안 돼서도 그냥 그걸 하지 못한 이런 정말 한심한 나로구나 하면서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될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다 집어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론 찾아가셔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의 중보 사역을 베드로에게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다 도저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핍박을 당하여도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거꾸로팀을 당하더라도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뭔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본문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장이죠. 첫 번째 제사장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중보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모형이고, 뭘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그림이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진리입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뭘 삼았냐 하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나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제사장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만 된 거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게 다 씻겨갖고 비워버리면 그 다음에 또 뭐 오물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릇에다가, 우리 존재에다가 주님께서 뭘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던 한 사람은 의인이 된 겁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요, 좀 이렇게 뭐랄까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죠. 왜? 소돔성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불로 그냥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불완전한 모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효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누가 살아납니까? 롯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이 의인이에요? 롯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젊었을 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했어요. 소활성을 택해갖고 살다가 점점점 아예 그냥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죠? 그 향락과 그 좋은 걸 갖다가 그냥 놓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입니다. 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두 딸하고 근친 생각까지 하는 그런 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의인이라 그래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죠. 아니 분명히 창세기에는 의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무슨 왜 그래? 왜 이런 그게 생깁니까? 예? 답은 뭔가 하면요.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 소돔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잘 들으세요. 불의한 롯이 의로운 롯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물론 이건 모형이에요. 그죠? 모형이지만 이건 뭘 보여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중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원형을 이제 안 다음에, 그건 모형이었는데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원형을 이미 아니까 뒤에 적은 거기 때문에 원형을 가지고 그 모형을 갖다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중보기도가요, 이렇게 큰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죠?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로 연합됐지 않습니까? 한 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중보 사역 하셔야 됩니다. 중보 사역 하고 계세요? 중보 사역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봐요. 세게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별로 대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한다는 증거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할게요. 근데 그 장로교에서는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결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뭐예요? 한 분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중보 사역,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위임받았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중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보 사역이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인데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중보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누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친구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아주 그냥 친근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친근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그죠? 가난하고 억눌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죠? 그 영혼들을 함께 내가 공유하면서, 그죠? 정말 함께 그들과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로 뭐예요? 우리 하층 계급에 있는, 그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셨어요. 아브라함도 아까 봤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제3세계에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선교 가면은 뭐 금방 알겠지만은, 그죠? 거기 가면 정말 너무 비참해요. 그죠? 거기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갖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무슬림,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칼로 목을 베고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죄악은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죠? 부르짖는다, outcry, 싹크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싹.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해서 다 불로 태워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구가 소돔성이야. 여기에 있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에 비하면요, 오늘날 부르짖음은요, 이거는 소돔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은 그 소돔의 죄가 뭔지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는 동성애도 들어가 있어요.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데, 그게 가증한 게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그죠?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은요, 소돔의 죄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거기 보면은요, 태평함이 죄예요. 그죠? 또 보면 뭐 교만함이 죄입니다. 풍족함이 죄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이 큰 죄목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를 보십시오. 경제적인 불균형이에요. 이게 극에 달했어요. 앞으로 더해갈 겁니다. 지구 한쪽에는요, 사치가 극도에 달해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하면 안 됩니다. 사치는 죄입니다. 큰 죄예요, 여러분. 예, 자기 분수대로 그 다음에 그냥 인대로 사세요. 돈이 있다 그래서 사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구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아와 질병과 영양실조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outcry,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부르짖음이 지금 들릴 거예요. 그 굶어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또 뭐 무슬림 외에 다른 종족들은 다 살해합니다. 무슬림끼리도 살해해요. 소년병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한번 유튜브에 가서 소년병 한번 쳐보세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시리아, 콩고, 옛날에 또 어디에요? 저 수단, 또 한 수십 개국의 소년병들이요, 10살에서 17살 되는 그 애들을 갖다가 총 지어놓고 나서 앞에 담력을 키우게 한다고 그냥 사람 생사람을 사람도 살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소년병 애들한테. 그런 일이 그냥 질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성매매, 착취, 뭡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태국, 캄보디아, 여러분 10살, 10대 그 소녀들이 말이에요. 그냥 동물처럼 취급당하면서 성적으로요. 여러분, 온 지구상에 지금 벌어지는 그 죄악이요,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죄악들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불 들고. 무관심하지 않아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자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황폐해진 그 지구상의 그 소돔성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모든 영역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고라는니다 제약이 그 시커먼 물결이 돼서요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치 한번 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뭐 둘 중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국은 망한 길로 접어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민을 갖다 미국이 뭐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뭐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뭐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여러분 어차피 온 지구가 온 전체가요 화약고입니다. 미국은 안전하지 않아요. 보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2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안전하지 우리 자녀들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20년 뒤에 올 세상은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꾸만 이렇게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좋은 대학 보내갖고 그냥 걔네들을 갖다가 그냥 좋은 그냥 그 직장 생활에서 돈 많이 벌게 한다.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10년 20년 뒤에 걔네들이 살아갈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잠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보면은 그 잠시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니죠. 내가 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좀 우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세요. 끔찍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요. 이 소돔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저 북인도 땅에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저 터키 땅에서 여러분 저 땅 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은 미개척 종족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건강 돌보지 못합니다. 여기처럼 정말 그 가운데서요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갖다가 다 불태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전체가 다 선교하는 삶으로 지금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점점 지금 차오르고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알아 이스라엘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익사이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죽어가는 저 인류 저 사람 사이에 지금 내가 서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주적인 소명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온 세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